실천연역 전천전설의 계시록 6장을 보고 있습니다. 6장에 3중 7장인데요. 이어서 구조를 묵상하겠습니다. 3중 7장이 앞서는 이제 777재앙과 마지막 7재앙에서 그 사이에 666이라는 중요한 후알라 찾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재앙이 있어서, 실제는 지금까지는 이 세 개의 그 7재앙에 너무 집중을 했는데, 그보다는 이 666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기간이 666을 시행하는 이 기간이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후알라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7재앙은 특징이 이 각 7재앙, 7봉인이죠. 7나팔, 7대접재앙인데, 이 7재앙들에 앞서서 이 세 재앙의 특징이 선행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선행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이 세 재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7봉인재앙은 그 앞서 계시록 4장 5장에 그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하고 봉인이 열리고요. 7나팔은 이 7봉인이 끝나고 바로 7나팔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7번째 봉인이 풀리고 6번째 봉인, 7번째 봉인이 풀리면서 바로 7나팔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이 6, 7재앙 그 사이 구조하고 약간 틀린데요. 선행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7나팔에서는 이때가 계시록 8장인데, 교회에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7나팔로 넘어갑니다. 7대접에서는 15장에, 계시록 15장에 그 후알란 순교자의 그 찬양이 있은 다음에 7대접 나팔로 넘어갑니다. 그래, 세 번의 그 7재앙 중에서 그 앞에 선행되는 부분이 꼭 있다. 이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찬양과 기도의 그 형식을 갖고 있는데, 노래의 형식일 수도 있고요.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이 세 선행 사건들은 이 세 나팔 재앙이 그 재앙이죠. 환란이고 재앙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계획하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인 쪽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선인 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러한 시작하면서의 찬양을 먼저 올려드리고 그 재앙이 열리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이 7봉인 앞부분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두 개의 7나팔과 7대접은 이 사이가 이제 6, 7재앙 사이에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약간 이 7나팔하고 거리가 멀어서, 7번째 나팔하고 거리가 멀어서 성립이 안 되지만, 넓게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뭐 잘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 777재앙은 또 시작되는 이 각 7재앙이 펼쳐지는 그 형식이 약간씩 다릅니다. 세 개가 다 틀린데요.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7봉인은 이제 어린 양이 인을 떼고요. 7개, 7개 인을 다 떼시죠? 어린 양이 떼시고, 그 다음에 1, 2, 3, 4봉인까지는 네 생물이 인도하는 말이 나오고, 말 탄자가 나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7봉인이 풀리고, 7나팔 같은 경우는 7천사가 7나팔을 부는 걸로 그냥 그렇게 쭉 펼쳐집니다. 대신에 7나팔에서는 이 세화라는 것이 5, 6, 7에서 이제 세화가 있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7대접은 천사들이 바로 대접을 쏟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7대접의 특징은, 이게 7대접은 이제 이 1대접,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이제까지가 이제 계시록 16장 한 장이 다 들어가서 한 장 안에 일곱대 중에 다 부어지는 유일한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씩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만 섬세하게 보면은 약간씩 진행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물론 이것은 깊게 들어가면은 그 대접들의 그 성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은 아니겠어요. 자, 지금 이 삼중실제함을 하면서 이 앞서 중요한 그 전체 구조를 알려드렸고요. 지금 그보다 이제 한 단위 더 들어가는 내용인데 이 7대응이라는 이 내용을 여기서 짚고 넘어가죠. 이 내용이 중요한데 묵상의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를 다 일일이 묵상을 하면 성경 전체를 또 묵상해야 돼서 뭐 수십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을 묵상을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성경의 구조가 우리 짐작하는 것만큼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100배, 1000배 이상 더 확장을 해도 완전히 맞춰있기 때문에 7년 대한난, 6장부터 들어가는 7년난, 6장부터 19장의 7년 대한난에 앞서 반드시 이 7대응이라는 방식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7대응은 성경이 이제 앞서 그 7천년저, 전천년설을 제가 7천년을 강조했듯이 이 완전수 7이라는 것을 아주 10분 활용을 할 뿐더러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오직 성경만이 이 진리를 정확하게 선포하기 때문에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진리임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7로 된 구조는 다 동일한 그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지금까지는 대략 뭔가 7이 하나님의 수는 분명하고 성경이 워낙 많은 그 7을 얘기하고 또 7로 된 구조들이 워낙 많아서 이게 비슷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짐작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7에 대한 이런 범상치 않은 그 상황을 짐작을 했다면은 여기서 나온 7천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아주 신중하게 봤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온 7천이 아니에요. 이 역시도 정확하게 7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지금 이 수로 그냥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 보이겠죠. 설명을 충분히 듣고 7일에 대한 정확한 그 내용을 알지 않으면 안 보이겠지만 믿음으로 취하셔도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 지금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대략적으로 중요한 7의 형식을 먼저 한번 쭉 보죠. 이게 어떻게 7로 되어 있는 형식들이 다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한 둘레 여섯 여덟 9개 정도인데요.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선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제가 이 삼중 실제항에서 이 7로 된 그 세 개 형식이 나왔죠. 예, 7에 대한 세 개 형식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너무나 비슷한 구조를 하고 있다는 걸 앞서 봤는데요. 7봉인이죠. 7봉인이 면적이 좁으니까 여기 줄이겠습니다. 자, 7봉인이 1, 2, 3, 4, 5, 6, 7이 있어요. 그런데 7봉인장이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은 1, 2, 3, 4, 7이 이제 1, 2, 3, 4로 나눠지고 또 5, 6, 7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이 4, 3으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7봉에서는 이 1, 2, 3, 4가 여기서만 말이 나옵니다. 말. 그렇죠? 여기서만 말이 나와요. 그리고 5째 봉인부터 말이 안 나와요. 6째, 7째까지 계속 말이 안 나옵니다. 이래서 이 말로 인해서 말과 말탄자에 의해서 이 앞에 4개와 뒤에 3개가 나눠지는데요. 또 하나가 이게 첫 번째고 뒤에 3개가 또 2개와 하나로 또 나눠진다 그랬어요.
여섯 번째 봉인과 일곱 번째 봉인 사이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이때 이 14만 4천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때 들어갔잖아요. 이 바로 여섯째 봉인에서 일곱째 봉인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6, 7 사이에 꼭 다른 중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4와 3으로 구분을 해주지만 또 이 3은 또 이 둘과 하나와 둘로 구분할 5와 6, 7로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5, 6과 7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이 이 7 두 번째 7 형식이 7 나팔에도 동일하게 나온다고 했어요. 안의 구조의 내용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동일합니다, 이것이. 나팔 구조에서는 이 1, 2, 3, 4에서는 그렇지만 이 5, 6, 7에서 분명하게 구분이 되잖아요. 바로 이 5, 6, 7이 세 화 아닙니까? 이것이 화와 화. 이게 구분이 되면서 앞에 1, 2, 3, 4 나팔로 하고 4, 3으로 4개와 3개로 쭉 구분이 됩니다. 물론 이 1, 2, 3, 4에도 나팔장이 부어지면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라는 이것이 맞춰져 있죠. 여기서부터는 또 5, 6, 7부터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도 구분이 됩니다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왔던 일곱 대접 구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 2, 3, 4에 5, 6, 7이 또 동일하게 또 바뀝니다. 일곱 대접에서는 마찬가지로 앞서 말한 이 4개에서는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이라는 부분에서 재앙이 되다가 5, 6, 7에서 또 바뀌어요. 근데 이제 이 5, 6, 7에서는 이런 배경으로 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쵸? 왕자에 부어지고요. 왕자의 재앙이 부어지고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은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됩니다. 이러한 배경들이 나오질 않아요.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되었다니까 우박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사이에 5, 6, 7 사이에 이 사이에 계시록 16장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라는 이 빨간 글씨 예수님의 말씀이 이때 갑자기 튀어나와서 6, 7 사이에 그 특징을 만들어줍니다. 7나팔, 이 부분은 이제 요거 다음에 이제 아주 깊이 묵상할 텐데, 이때 두 증인이 있죠, 이때요. 자, 그래서 지금 세 개의 7의 형식이 3중 7장인데, 이것이 이렇게 같은 구조라는 걸 지금 앞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만 같은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확대가 됩니다. 자, 이 앞서, 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봤어요. 7교회 역시 이 7구조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이죠. 자, 이 차이는, 이 구분은 어떻게 1, 2, 3, 4가 구분되냐면, 첫째, 1, 2, 3, 4 교회, 그 다음 5, 6, 7 교회가 어떻게 구분되냐면요. 1, 2, 3, 4 교회가 이게 계시록 2장에 있어요. 그리고 5, 6, 7 교회는 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교회와 일곱 번째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 아주 부인할 수 없는 명확한 징후가 들어갑니다. 1750년에 산업혁명이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기간의 연대 1750년이라는 이 정확한 오차가 뭐 1년이 나오는데 1년은 오차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수치로 연대의 수치도 정확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이 여섯째 교회와 일곱째 교회 사이에 딱 들어가면서 중간에서 1, 2, 3, 4, 5, 6까지 교회는 약간씩의 좀 이 변수가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었다고 그러한 부분들이 일곱, 여섯째 넘어서 일곱째 교회가 시작되면서는 정확하게 맞아서 여기서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와서 확정을 앞선 해석을 일곱 개의 해석을 확정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정확도의
무엇인가가 지금 6, 7교에 역시 6, 7 사이에 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 보이셔야 됩니다. 이것이. 자, 지금 7교회까지 됐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13장에서 이제 마지막 제국이 나오죠. 두 짐승 중에서 그 한 짐승이 바로 마지막 제국, 세계 제국을 만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17장에서, 계시록 17장에서 그 마지막 제국이 누구냐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제국, 인류의 역사에서 나왔던 7제국을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도 이제 그 장에 가서 아주 세세하게 볼 텐데, 7제국이죠. 이 7제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성경이 정의를 내리고 성경이 정리를 한 7제국이 아니에요. 이 7제국은 세계사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만든 것이 아니고, 물론 유럽이 정리를 했습니다만, 유럽이 정리를 안 했다고 해도 아시아가 세계사를 정리를 하던 아프리카가 세계사를 정리하던 동일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류 역사 자체가 이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이 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누가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7제국이 1, 2, 3, 4, 5, 6, 7제국이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제국이 누구냐면은 애굽이에요. 애굽 제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첫 제국의 형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면서 나온 이 애굽이 성경의 첫 제국입니다. 두 번째가 아수르예요. 세 번째가 바벨론입니다. 네 번째가 메데바사예요. 다섯째가 헬라입니다. 여섯째가 로마고요. 일곱째가 몽고 제국이에요. 지금 이거를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일곱에서는 마지막 제국이, 일곱 번째 제국이 몽고 제국입니다. 이 부분을 요한계시록 17장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몽고 제국 들어간 이거 역시도 아시아 위주의 이 제국 분류가 아닙니다. 뒤에 대영 제국이나 미국을 이제 제국 부르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정도의 제국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부를 수가 없고요. 축소한 범위에서의 그런 얘기고, 지금 이렇게 나열된 이것은 성경적 분류가 아닙니다. 세계사적 분류예요. 이것은 세계사도 정확하게 이렇게 인류사의 제국의 형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태가 이 앞서 본 7의 구조, 제국이 7개 나오는 것도 놀라운데, 7개를 맞추려고 지금 7개만 뽑은 게 아니거든요. 세계사가 인정하는 제국의 수를 뽑았는데 그것이 7개가 됐을 뿐더러, 그렇게 나열한 이 배열을 보니까 또 앞서 우리가 4가지 형식으로 본 7의 배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이 7이 앞선 4개와 그 다음에 3개로 정확하게 분류가 됩니다. 이거는 조작의 여지도 없고, 조작을 할 수도 없고, 그게 조작을 했다고 해서 성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듣고, 조작된 그 얘기를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맞아하고 인정할 리도 없고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인위적으로는 이런 형태를 만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만들고 싶어도 본인 혼자의 세계 안에서는 능히 만들지만 남이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인류가 다 인정을 하면서 다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조작의 여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선 1, 2, 3, 4 제국 형태가 다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인데요. 이 4제국이 전부 다 지금의 이슬람 지역이 있어요. 지금의 이슬람 지역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6번째 헬라와 로마 제국은 유럽이에요. 여기서 또 몽고 제국이 6번째로 분류가 되면서 아시아죠. 분류가 되면서 뒤에 후반 3개의 제국이 또 정확하게
둘 하나로 나눠집니다. 하나 둘로 나눠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헬라가 별도로 있고 로마가 몽고가 뭉쳐 있는 묶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2, 1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역으로 보면은 이게 인류 역사상 순서대로 나온 제국인데 정확하게 4에 3으로 나눠지고 그 3은 또 2에 1로 또 나눠졌어요. 놀랄 노치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 로마 제국과 몽고 제국 이 사이에 정확하게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시대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에 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시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6번째 제국에 7번째 제국 그 사이에서 지금 생애를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맞을 수가 있느냐고요. 지금 이 6, 7에서 걸리는 사건들만 뽑아서 이런가요? 나머지 부분에서 한번 뽑아보십시오. 이런 현상들이 있나. 이거 바로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눈 씻고 찾으려고 해도 이것이 나타나질 않아요. 꼭 6, 7에서만 이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7제국의 놀라운 구조도 동일한 그 7의 형식에서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성경의 시작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의 시작인 7일 창조를 보면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뒤에 7일 창조에 대해서 아주 정말 낱낱이 파헤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7일 창조에서 사실 성경의 모든 얘기가 다 끝났어요. 7일 창조가 짧게 돼 있다고 쉽게 넘어가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7일 창조 안에 요한계시록도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7일 창조가 이 창조를 애초에 성경이 창조를 7일로 나눈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것 자체가 진리였습니다. 거기서 뭐 이것저것 설명 붙이고 더하고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날짜라는 것과 주기라는 것을 만드셨다. 그것까지 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날 중에서 주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게 7일, 일주일이 7일로 된 것이 워낙 이제 익숙해서 그런데 일주일은 5일 단위로 될 수도 있어요. 9일 단위로 될 수도 있습니다. 15일 단위로 될 수도 있어요. 21일 단위로 얼마든지 많다라는 거예요. 2일 단위로 될 수도 있습니다. 만들기에 따라서 틀려요. 너무 짧으면 이제 쓰기가 불편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너무 길면은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분명히 일주일이라는 건 1, 2일하고 한 달에 한 30일 사이에 그 어떤 1일보다는 많고 30일보다는 짧은 어떤 주기 형태의 일 것이라는 제한성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 안에서 꼭 7일 주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법칙이 없다고 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수들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주기 형태. 그런데 성경은 아무 말 없이 그냥 7일을 바로 써버린 거예요. 성경 시작하자마자. 8일 창조도 아닙니다. 9일 창조도 아니고 10일 창조도 아니에요. 4일 창조도 아니고 5일 창조도 아니에요. 6일 창조도 아니고 왜 꼭 7일 창조를 썼느냐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부터 성경은 계속 7일 형식이 계속 나옵니다. 끝날 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도대체 이 7이 뭐길래 이렇게 성경은 7을 아끼면서 시종일관 7을 쓰느냐는 거예요. 이미 7을 이 첫 번째 7의 형태가 7의 창조인데 여기서 7을 쓴 거에서 이미 성경은 스스로 진리임을 선포하고 끝내버렸어요. 7일 창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에 성경이 여기서 6일 창조나 8일 창조를 썼다면은 진리가 그 순간 다 깨져버립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면서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의 그 위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 말씀 없이 창조의 이 과정을 7부분으로 나누면서
8개로 나눈 것도 아니고 6개로 나눈 것도 아니고 5개로 나눈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7개로 딱 나누면서 이미 모든 진리의 선언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처음 제시된 이 7 안에 이후에 나온 이 구조가 없겠어요? 처음 나온 이 형태에 당연히 똑같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뒤의 형식은 전부 다 7일 창조의 이 형식을 다 모방한 거예요. 동일한 구조입니다. 7일 창조 역시 정확하게 1, 2, 3, 4, 1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쫙 갈라집니다. 간담이 선언할 정도로 쫙 갈라져요. 이 두 부류가 처음에 앞에 4날과 뒤에 3날이 완전 무결하게 갈라집니다. 어떤 요소로 이게 갈라지겠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처음부터 7일 창조, 창세기 1장부터 정말 눈을 똑바로 뜨고 글자 하나 놓치지 않으면서 깊게 묵상하면서 아주 그 심도 있게 읽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이 성경의 시작이기 때문에 사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정성을 기울여서 신중하게 긴장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시작한 이 창조의 역사, 기록의 역사에서 이 시작인 창세기 1장, 1189장 중에 첫 번째 장에 얼마나 많은 그 심혈을 기울이시고 정성을 기울이셔서 기록하셨을까? 능히 짐작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물어보면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거의 대다수가 몰랐어요. 열에 한 명도 이 대답을 못했으니까. 물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몇 번 이 내용을 언급을 했는데 7째 날 중에 7일 중에 1, 2,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여섯, 일곱째 날 이 두 부류가 어떻게 갈라지냐, 어떤 요소로 갈라지냐면 이 단어로 갈라져요. 이 단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이 단어로 갈라집니다. 자, 뭐죠? 성경 최초의 복은 누구한테 주어졌느냐는 질문입니다. 제가 7,000년 역사 시작하면서 이 23개, 24개의 질문에서 이 질문을 했잖아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죠. 다시 묻겠습니다. 성경 최초의 복은 사람한테 주어졌나요? 라는 겁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관점과 지극히 구속사적인 관점으로는 성경 최초의 복은 당연히 사람한테 보지. 이건 질문도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하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반문을 받아도 뭐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질문이에요. 아니 복은 사람한테 주어지고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외에 사물하고 동물한테는 복을 쓰지 않잖아요. 누가 개한테 복 얘기를 하고 나귀한테 복 얘기를 하고 말한테 복 얘기를 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나귀가 말을 하는 발람의 그런 말은 하지만 나귀가 예수님 그 나귀를 탔다고 해서 그 나귀한테 복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복은 뭐 100%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러면은 성경 최초의 복은 당연히 뭐 당연한 거 너무 당연해서 뭐 제가 당연히 복이죠. 복은 당연히 사람이니까 성경 최초의 복 그건 당연히 사람한테 이건 질문도 아닌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 최초의 복은 사람한테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게 문제예요. 성경 최초의 복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그 7일 창조 중에 나오는데 다섯째 날에 나옵니다. 1장 22절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다섯째 날에요. 다섯째 날에 창조물이 뭡니까? 첫째 날 빛, 영의 빛을 창조하시고요. 둘째 날
수면이 갈라지면서 궁창이 만들어지면서 궁창 위 아랫물로 나눠집니다. 셋째 날 그 궁창 아랫물이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땅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그 땅에 식물이 생깁니다. 넷째 날이 광명체고요. 다섯째 날이 뭐냐면 이게 다섯째 날 창조물이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물고기와 새입니다. 이때 창조물이. 사람은 여섯째 날에 있어요. 지금 당연히 사람한테 줘야 될 이후의 모든 복은 전부 다 사람입니다. 계시록 끝날 때까지 복은 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최초의 복. 성경에서 이 7일 창조가 얘기하듯이 처음 나오는 이것은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 세 번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 창세기 1장은 이제 모든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단어마다 다 봐야 돼요. 창세기 1장만큼은 필수적으로 모든 단어를 다 봐. 동사구, 조사구 다 봐야 된다. 부사구 다 봐야 돼요. 이것이 보통 2장, 3장까지는 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2장, 3장은 둘째치고 창세기 1장만큼이라도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뜯어서 다 봐야 됩니다. 그래 처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복이 놀랍게도 이후에는 전부 다 사람에 관련된 건데 가장 중요해 있는 복은 사람한테 주질 않았어요. 물고기하고 새한테 복을 줍니다. 이것을 기존의 신앙관이나 교리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이것은 정말 모세가 실수를 해서 단단히 한 거예요. 모세가 실수 정도가 아니라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1장을 기록하면서 혼미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를 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섯째 날에 줘야 될 복을 그냥 앞으로 당겨가지고 먼저 주는 바람에 지금 이런 엄청난 이게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얘가 성경을 얼마나 우리가 자기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피조물 사람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요. 성경은 성령님 입장에서 주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한 인간에게 계시로 열어주신 거지만 그 쓰신 분의 관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입맛에 맞게 말씀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실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 최초의 요건 반드시 다섯째 날인 물고기와 새에 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7일 창조가 1, 2, 3, 4와 5, 6, 7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6일째는 당연히 사람한테 복을 주시죠. 그리고 일곱째 날도 당연히 그날을 안식하시면서 거룩하게 하시면서 복되게 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7일 창조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전부 다 복을 받는 날로 돼요. 그 앞에 첫째 날, 둘째, 셋째 날은 아무리 중요한 창조물이었다고 해도 이때는 복이 없어요. 이 형식을 만들려면, 이 구조를 만들려면 반드시 이해하기 힘들지만 다섯째 날에 복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복을 주신 거지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덜 사랑하셔서 사람한테 처음 줄 복을 땡겨서 이렇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중요했던 건 이 7일 창조의 구조인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관련이 없어요. 사람의 우리 입장에서는 주님 꼭 일곱째 날 7일 창조 꼭 4-3으로 꼭 나눠야 되나요? 이거 나눠도 안 나눠도 내가 사는데 상관없고 구원에 상관없잖아요. 그건 우리 입장이라니까요. 피조물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첫째 날 복을 주던, 셋째 날 복을 주던, 여섯째 날 복을 안 주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여섯째 날은 복을 줘야죠.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조가 이후에 나오는 모든 7의 구조를 다 만들기 때문에 창조자, 즉 만드는 자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든 세계
그 안에서 사는 자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세계 안에 살기 때문에 그 세계를 만드는 자 입장이 아닌 거예요. 즉 집을 만드는 자의 입장과 그 집을 사서 아니면 세를 내서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입장은 완전히 틀립니다. 집을 만드는 건축자 입장에서는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을 다 염두에 두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는 이 벽이 어떤 재질로 되어 있고 몇 장의 벽돌로 얼마나 좋은 벽돌로 어떻게 쌌으면 어떻게 마감을 해서 어떻게 막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이거 만든 자들은 안답니다. 이 집을 만든 사람은 그때 내가 저 집 질 때 벽돌은 어떤 거 좀 그래도 조금 좋은 거 써서 시멘트 하고 할 때는 조금 그래도 조금 더해서 이렇게 했고 요 부분은 약간 좀 안 좋았는데 요 부분은 정말 그걸 세세히 만든 자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살면서는 그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입장이 너무 틀린 거예요. 창조주는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섬세하게 말씀 안에 최대한 구조를 담으신 거예요. 나중에 이것이 다 드러나면서 전체가 드러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복이세계에 대해서 완성이 되는 구조하고 이게 복세계가 완성이 안 돼서 얽히고 있는 구조하고는 이 성경의 완성도와 진리의 완성도의 현저하게 차이 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차이가 나는 순간 스스로 진리가 아니라는 치명적인 그 오류가 드러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도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다 맞지를 안에서는 진리가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완전히 처음부터 다 맞춰버리신 거예요. 그래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바로 그 놀라운 진리의 선언입니다. 7이라는 수 자체도 진리지만 그 안에서 또 배열에서도 이 7일 창조가 4개와 3개로 나눠지면서 정확하게 7봉일, 7나팔, 7대절, 7교회, 7제국이 만들었던 동일한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하나를 더 가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그 7천년을 맞출 텐데요. 7천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7천년을 실감이 안 난다면은 저는 뭐 특별히 뭐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게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설명 들었으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7이라는 강조도 그렇고 그 구조가 얼마나 치밀하게 되어 있다는 걸 짐작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거의 백미가 바로 7천년 역사예요. 자, 이 7천년을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제가 세계사를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저는 세계사에 뭐 역사는 좀 관심은 있습니다만 뭐 아마추어 역사학자나 그런 정도 그런 분들에 비해서는 100분의 1도 안 되고요. 그야말로 그냥 수업 시간에 듣는 세계사 정도 좀 흥미있게 듣는 정도 취향이고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7천년이 된 나온 이유는 간단해요. 성경에 예수님을 믿은다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경을 더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몇 독 하면서 이제 넘어가면서 전체 정리가 되고 나니까 몇 독 된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는 성경을 한번 전체 연대를 한번 세부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충이라도 주룩주룩 해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전체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전체는 대략적으로 2000년, 1000년 그냥 나와요. 교파하고 상관없이 성경이라는 것을 누구나 전체 기간이 한 몇 년 정도 되는 거야? 그럼 하고 물으면은 신학을 했던 안 했던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묻던 누구한테 묻던 7000년밖에 얘기가 안 나와요. 저도 동일한 결론이 나온 거예요. 이건 동일한 결론이 나와야지. 이게 성경을 내가 쭉 봤는데 8000년에 나오더라. 그런 사람은 졸면서 성경 읽은 거예요. 내가 이거 봤는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이 5,000년 나왔어. 그럼 바보예요. 숫자 계산을 전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런 사람은 한 분도 만나지 못했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신학자한테 물어봐도, 교파 초월해서 물어봐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는 대략 몇 년인가요? 그럼 다 7,000년이에요. 7,000년이 맞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한 겁니다. 당연히 7,000년이 나온 것이죠. 뭐가 이상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7,000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 7,000년을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믿는 자들이,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강한 감동과 계시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기록하여서 정경으로 모아진 이 성경이라는 책에 굉장한 비중으로, 또 굉장한 장점으로 다른 경전이 뭐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강점으로 역사성을 부어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7,000년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하고 경시를 했어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7이라는 완전수에 1000이라는 수가 곱해져서 나온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당연히 이 구조도 동일하게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짐작을 하고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의도를 구하고 답을 찾았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그런 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7,000년은 당연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이 이때인데, 초림이 4,114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7,000년이 지금 넷과 앞에 이 4,000년과 이 3,000년으로 갈라지는 것이 안 보이나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4,000에서 딱 떨어져야만이 그것이 보이고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4,000년, 3,000년 딱 맞아야만이 이게, 7,000이라는 기간이, 구약이 4,000년이고 시작이 3,000년이 요때 딱 맞춰서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와, 참 예수님이 정확하기도 하시네. 그렇게 돼야만이 이게 보이겠느냐고요. 예수님께서 4,000년에 맞추실 줄 몰라가지고 4,000년에 114년을 더 가신 게 아니죠. 이게 더 놀라운 수예요. 4,114가 더 놀라운 수입니다. 나중에 뼈가 절절하게 체험하실 거예요. 4,000에 맞추는 것보다 4,114에 맞춘 게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4,000에 맞추면은 또 다 깨져버려요. 수의 배열이나 모든 성경이 말하는 구조에서 다 깨져버려요. 정확하게 4,114년에 오셨어야 되는데 딱 오셨어요. 이러므로 인해서 초림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점, 서력 기점이죠. 서력. 인류가 쓰는 서력. 인류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한 서력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도 올해가 서력으로 2015년 아닙니까? 지금 불교 믿는 사람들이 서력 안 써요? 이슬람교도가 서력 안 씁니까? 힌두교 서력 안 써요? 다 서력 써요. 그들이 예수가 정말 싫고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책력 만들어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씁니다. 쓰는데 그들끼리만 소수만 쓰니까 문제예요. 그 책력을, 부처님 오신 날 그 책력을 인류 전체가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기 인류 전체가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인류가 이 연대 책력을 쓰는데 반드시 서력을 쓰게끔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기점이 되는 겁니다. 이슬람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이 체계를 바꿔가지고 전 세계인들이요, 우리가 이슬람 기력, 이슬람력을 쓰게 되면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쓸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고 그걸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4,000년과 3,000년으로 7,000년도 나눠져 있는 거야. 그래, 앞에 부분이 구약이죠. 뒤에 부분이 신약 아닙니까? 그러면 6,000년, 7,000년 이 사이는 뭐냐고요? 지금 내내 6, 7 다 6, 7 사이에 뭔가 결정타들이 있었습니다. 결정타들이. 여기는 뒤에 확인하고요. 결정타들이 있었어요. 이 결정타들은 너무나 뚜렷해서 이 사이하고는 뭐 도저히 비교할 수 있는 정확도와 무게감으로 정확히 지금 6, 7 사이에 뭔가가 있음을 강조. 정말 마음이 다친 사람만 제외하고는 인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맞춰놨는데, 여기도 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6.17이래요. 이게 6,171년입니다. 이것이. 글자 안에도 6.17일이 들어갔어서 충격적인데,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고 우습게 봤다가, 이게 다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과 아예 그냥 연대의 수 안에 6일과 7일 사이에 뭔가가 있다고. 이게 뭔 일이겠어요? 이게 일 사이에 재림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 여기서 창조부터 해가지고 6,170년 도대체 이 AD 연대로는 몇 년이야? 2057년이에요, 이게. 이거, 왜 이게 이렇게 구약 구약 4,114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3등분 된 거예요, 3등분. 근데 그 합이 왜 하필 또 6.17 돼가지고 67인데 67을 정확하게 껴놓고 6.17을 이렇게 읽게끔 이것까지 맞춰서 이렇게 돼 있느냐고요. 6172도 아닙니다. 6170도 아니에요. 요 한 장